미래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서 중요하게 대두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물 인터넷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센서로 느끼는, 센서를 통해서 판단하는, 센서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센서를 통해서 느끼고, 센서를 통해서 판단하고, 센서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 사물 인터넷이 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센서를 통하여 모든 것이 편리하고 연결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연결되어지면 우리에게 진짜 안전함과 행복함이 주어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예를 들면 센서를 통해서 차가 스스로 운전을 하는 자율주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차 안에서 식사하고, 차 안에서 잠자고, 차 안에서 게임하고, 차 안에서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운동화에 우리의 신발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서 운동량을 측정하고 내가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를 예측하고 어떻게 운동을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이 신발에 다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센서를 통해서 재난과 사고를 예측하여서 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센서를 통해서 교육한 일들도 다 가능하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하여서 앞으로 교육과 의료와 금융과 에너지와 각종 서비스 산업들과 그리고 전자기기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에 이 시장이 다 열려 있다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연구한 사람들에게는 미래의 유토피아를 가져올 것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흔히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산업팀에서 쓴 10년 후라고 한 책이 6년 전에 나왔었는데, 그 6년 전에 나온 그 10년 후라고 한 책에 보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10가지 미래 산업을 소개할 때 거기에서도 사물 인터넷이 첫 번째로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바이오 산업, 자동차 산업, 원자력 발전, 헬스케어, 신소재, 그리고 물류 산업,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 산업의 발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행복한 미래, 인류에게 유토피아가 올 수 있다고, 천국이 올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돌아와 보면 성경 속에서는 시대의 격변기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새롭게 재편해 오신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마다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은혜 입은 자, 은총을 입은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 시대를 거쳐서 죄악이 너무나 많이 관영하였음을 한탄하신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실 때 노아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 너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창세기 6장에서 볼 수가 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도 은총을 입은 것의 중요함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로 시대에 갈팡질팡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중에서 선지자를 부를 때에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를 큰 은총 받은 자, 큰 은총 입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암흑기, 400년의 암흑기를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던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 천사를 통하여서 은혜 입은 자, 은혜 입은 마리아여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은혜 입은 자들을 통하여서 시대가 바뀌어져 왔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시대의 격변기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작용하여서 시대가 바뀔 때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굳건하게 세워져 왔다는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으로 두려워하고 근심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총을 입히셔서 극복하게 하시고, 은총을 입히셔서 그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은총을 입히셔서 지혜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굉장히 시대에 급변하고 있는 시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참 많은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는 은혜 입으면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혼돈이 있고 미래의 불확실함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러나 은혜만 입으면 살 수 있겠구나, 은총만 입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은혜만 있으면 어떤 고난도 헤쳐나갈 수 있겠구나 라고 믿는 이들은 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은혜만 있으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고, 은혜만 있으면 지혜롭게 행할 수 있게 되고, 은혜만 있으면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고, 은혜만 있으면 참고 인내하면서 설 수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성경이 증거하기에, 아무리 어려운 시절이 온다 할지라도 은혜만 있으면 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있는 자 되어 있는지, 내가 지금 은혜 있는 자로 살고 있는지, 나에게 진짜 은혜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 은총을 입은 자가 하나님 앞에 가질 수 있는 소원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우리에게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은혜 받은 우리가, 은혜 입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그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요청하는 모세의 수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 가지기 전과 믿음 가진 후에 걸어가는 길의 차이가 있습니까? 내가 믿음 갖기 전에, 믿음 있기 전에, 믿음으로 살기 전에 내 모습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을 비교해 볼 때, 뒤돌아볼 때 믿음을 가진 후의 길이, 걸어가는 길이 차이가 분명히 보여지십니까?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싶은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보여주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보여주신다면 어떤 길을 기대하며 여러분들은 소망하시겠습니까? 출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가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도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탈출하여서 홍해를 건너는 것도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그들은 압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길로 들어가서 광야를 걸어가는 그 시간 동안에서도 짧으나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를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시려고 시내산에 부르셨을 때 그들은 그 시간들을 참지 못합니다. 잠깐 멈춰져 있는 그 시간에 그들은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를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매우 실망하셔서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시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다시 산 아래로, 시내산 아래로 보내시는 모습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 거죠.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너를 버리겠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34절 말씀에서는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인도하라 말씀하시면서 또다시 그 보응할 날에는 분명히 그들의 죄를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거기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보응하신다는 말씀을,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꺾지 않으시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의 말씀이 있는 33장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하는 말씀으로 33장 1절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올라가라 명령하셨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아니한 문제가 분명히 있어서 모세는 하나님께 여러 가지를 요청하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 가운데 해당되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배신한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을 수없이 원망하고 또 배신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향을 알고 있는 그들을 이끌고 가야 하는 모세,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그리고 무엇으로 살게 해야 할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이 땅에 정착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수많은 의문과 갈등들이 이 모세라고 한 사람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미래에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미래에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주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그런 모습과 같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하여 그는 33장 1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말씀 올리고 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올라가라 말씀하시지만 누구와 함께 올라가라 말씀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으로 인해서 의문이 밀려올 때 지도자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누구와 함께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데리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 정착하라는 것이에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또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한 가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내 이름 아시고 내게 은총 주셨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13절 말씀에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게 은혜 주셨다고 한다면, 정말 내 이름 아신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 주의 길을 좀 보여주십시오. 어떤 길이 주의 길인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종종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절실하게 원할 때가 있죠. 정말 절실하게 잘 몰라서 구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내 욕망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분명히 지시하시는 것은 분명한 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가기가 싫어요. 내 욕심이 지시하는 길로 가고 싶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떤 길을 원하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게 좀 신비한 뭘로 나타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신비함이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주의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는 전설적인
헌신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BDTS라고 하는 그 비즈니스 DTS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사업하는 사람들, 직장 가진 사람들을 DTS 제자훈련을 시키는 BDTS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국에 몇 군데 있고 광주에도 참 많은 사람들이 BDTS를 수료하여서 예수의 사람들로 잘 살고 있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BDTS를 오랫동안 잘 섬겼던 사람 중에 장효성이라고 하는 BDTS의 교장을 지내고 예수전단의 간사를 지내신 분이 계십니다. 장효성 선생님은 현대건설에 입사해서 서울의 인류대학 나오고 현대건설에 입사해서 현대건설을 30년 동안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예수 믿고 있었고 예수를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알게 되었어요. 현대건설의 중역이 되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의 중역실을 바꿔버립니다. 기도하고 말씀 볼 수 있는 분위기로 바꿔버립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중진이 되면, 중역이 되면 그 안에 사무실을 소파로 꾸며가지고 거드름 피우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죠. 다 그게 있죠. 그런데 자기 중역실의 소파를 하루아침에 싹 치워버리고 거기를 성경 공부할 수 있는, 말씀 나눌 수 있는 그 책상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의아해 하는 거예요. 아니, 안 됩니다, 이사님. 그래서 그는 현대건설의 자기 사무실을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장소로 바꾸어 버린 참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코엑스라고 하는, 서울에 가면 강남에 큰 그 무역센터가 있습니다. 이 코엑스를 지은 사람이 이 장효성 씨예요. 엄청난 사람인데, 그리고 그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전도단의 BDTS를 헌신하게 되죠. 내가 늦게 깨달았구나. 정말 내가 늦게 하나님 앞에 내 길을, 주의 길을 발견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나서 많은 직장인들, 많은 사업하는 사람들을 바르게 사는 예수의 제자들로 헌신하는 일에 자기의 인생을, 남은 인생을 바치겠다고 하고 헌신했던 사람이 장효성 선생님입니다. 그가 우크라이나에 강의를 하러 가다가 공항에서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2008년도에. 심장마비로 천국 가고 난 다음에 그의 장례식에서 그의 아들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아빠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났다는 얘기는 교회 다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 만난 다음에 그는 완전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며 가족을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에서 아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대단한 거잖아요. 저도 그래서 아버지처럼 살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고 싶은 길들을, 자기가 하고 싶은 길들을, 자기가 이루고 싶은 길들을 찾아서 살아갑니다. 그 이루고 싶은 길들을 위해서, 내가 가고 싶은 길들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진짜 주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될 것인지, 주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 얼마나 될 것인지, 하나님 정말 주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고 그 길로 순종한 자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참 생각해 볼 필요가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 정말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그 소원에 하나님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14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놓으시겠다, 하나님이 친히 함께 가겠다, 하나님이 친히 그 앞서 가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니, 또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놓았으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예비할 것이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일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니까 너는 불안해하지 말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성경 역사에서 하나님은 이삭을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던 하나님 아닙니까? 또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만반의 준비를 해 놓으시고, 그가 종이 되든지 그가 총리가 되든지 그가 어떤 길을 가든지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예비하셨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바로의 왕실의 공주를 준비시켜 놓으셨고, 또 모세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그 호를 준비해 놓으셨던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위해서는 충성된 용사들을 준비해 놓고 있었던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신의학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안과 염려에 대한 병리적 증상의 위해성을 이와 같이 정의합니다. 질병에 대한 저항력 파괴, 소화불량, 신경쇠약, 궤양, 두통, 발진, 초조해지고 숨이 가빠지고 잠을 못 이루고 쉽게 피곤해하며 식욕을 잃고 소변을 자주 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며 혈압이 변화하고 혈액 속에 화학적인 변화가 생기며 정서적 반응으로는 성격이 조급해지고 무관심과 이기적인 기질을 형성하게 된다. 염려, 불안이 이런 많은 병리적 증상들을 나타내게 된다고 정신의학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많은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염려 때문에 하나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어디입니까? 라고 묻기도 합니다. 지금 모세가 이것과 같진 않겠지만 비슷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친히 가겠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라고 하는 짤막한 두 개의 구절의 이야기를 그에게 해답으로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은총 입은 자가 보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친히 내 앞서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친히 나를 쉬게 해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은총 입은 자가 느끼고 경험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땅은 사는 우리 모두도 모세와 같이 마찬가지의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보이시고 가르쳐 주목하여 훈계하시는 것들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친히 함께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친히 나를 쉬게 하시는구나 확신하며 자신 있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을 모세가 스스로 묻고 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그렇게 1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라고 한 말을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잘못 생각하면 모세가 하나님께 지독하게 반항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 은총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구별해 주셨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은총 입은 것과 구별해 주심을, 은총 입은 것과 구별하심을 잘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에서 이 일도 내가 하리니,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잘 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분명 은총을 입었고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잘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은총을 입었다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깊은 관계 안에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름을 안다는 것은 개인의 인격과 행위와 그의 마음을 이미 다 꿰뚫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실 때 그 삭개오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부르시는 것을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부르실 때 다 알고 부르신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이 여기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야 라고 부르실 때 모세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부르시는 겁니다. 실패한 것도, 그의 마음속의 갈등도,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열등감도,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잘못들도 하나님 다 알고 그를 부르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고 사명을 부여하시는 모습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를 때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울아 부르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베드로를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갈 길을 제시하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 다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친히 부르시고 지명하여 부르신 그들을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시고 길을 가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서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지명하시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부르심 받은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침몰하지 못하도록, 불꽃이 사르지 못하도록, 타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비결은 하나님과 함께 함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만 본다면 우리 모두가 다 희망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과 같은 이야기죠. 주께서 나의 전우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기 때문에 나는 살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는 하나님 도대체 함께 하심이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고백들, 우리가 혼자 있을 때에도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에도 결코 혼자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 같은 시간에도 우리는 결코 혼자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요셉은 모든 일에 형통한 자가 되었었고, 하나님이 함께한 사무엘은 그 말이 땅에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다윗은 다른 사람들이 감히 손대지 못하는 인재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실 때 그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신약에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과 함께 하실 때 그 세례 요한은 심령이 강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린 연약하고 작고 힘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절대 권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면서, 그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하는 사실들을 초의 의심도 없이 믿으면서 날마다 자신 있게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